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는 그 천국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외치는 거죠. 여봐라, 이제 내가 왔노라. 천사당이 모든 만물들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려라.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이 현재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땅으로부터 부활하여 새 몸을 입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 갇혔는데 뼈가 되고 먼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현재의 천국, 중간기적인 천국이다. 일시적인 천국이고 영원한 천국이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내려올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서 그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이 땅으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을 입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를 잘 믿었던 살아있던 사람들도 지금 먹고 똥 싸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호련히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부활한 성도들에게 붙어서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휴거되어진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이 되어지고 믿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시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의 신부 되신 교회, 모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모든 믿었던 자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특별히 시니어들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들은 이 땅의 것을 점점점 다 버리고 저 영원한
내가 들어갈 나의 집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천국은 어둠이나 빛의 장소가 아니다. 그저 어두컴컴한 곳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죽었다 깨어났는데 막 밝더라, 그런 의미도 아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거기에는 해가 없어. 밤도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울이 무슨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부활했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악행을 저질렀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갈 때에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죠. 빛으로 팍 쏘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태양빛과 다르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눈이 멀어버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늘나라를 채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해도 달도 별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땅을, 그 천국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예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뭐 물질적인 빛으로 온 게 아니죠. 이 세상에 뭐 태양이 있는데 낮과 밤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하나님을 알지 모르고 오직 죄악 속에서 육체의 욕망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뜨어지도록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마음의 죄악이 다 씻겨지고 영적인 눈이 씻겨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등불로서 그 빛이 비치는 언제나 밝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을 비춤으로 그 천국은 영원히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다. 반면에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굳이 막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 그게 본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행동했던 본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떨어진다. 그 지옥은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유황불이 있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유황불 속에 빠져서 평생 불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거기서 이를 갈며 원망과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것들이 그들의 주된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치 않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이를 갈며 불의 고통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 마음에 고집과 썩은 고집과 그리고 죄와 모든 그 악한 것들, 그 강팍한 성격들, 그 분노, 증오, 그리고 막 조급함, 막 혈기, 이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습니까? 매일 십자가에 나아가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 안에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나의 성품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다 잘 믿고 저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천국 본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에라도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그냥 생생하게 본다면 믿으라고 하지 아니해도 다 물질도 필요 없다, 영광, 쾌락 다 필요 없다, 나는 저 영원히 아름다운 저 해보다 밝은 일상의 그 무엇보다도 밝은 그곳에 지금 당장 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 기쁨이, 쾌락이, 명예가, 물질이, 뭐 권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빛나는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묘사하신 그 다이아몬드로 성에 그 골격이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 보석들이 있고 푸른 그 생명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수정과 막 빛나는 보석의 나라. 온 땅은 황금, 그 황금 땅에 푸른 그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는 곳, 그 영원한 천국. 만약에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본다면 이곳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팔로스 바디스에 그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가에 그 꽃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그 바다가 보이는 산 언덕에 좋은 저택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내 집이 있다면 여기에 모빌홈에 살려고 내가 하겠습니까? 바로 버리고 그리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의 집은 맨션이에요. 맨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맨션들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다 할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천국을 마련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할당될 집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준비하고 완성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변형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 현재의 몸으로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저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도를 보고 그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모릅니다. 그저 상상하고 간접적으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또 그들과 함께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그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부활할 이유, 변형되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체의 몸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말하지만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김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데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사랑하던 사람이 어떤 때는 또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외로움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죽음은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죽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열심히 젊은 시절 중년의 시절 살아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노년이 되고 순식간에 노년의 때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70, 80, 90대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오늘 죽어도 저 사람은 적당히 살다 죽었네.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되고 이별을 하고 아쉬워하고 또 나이를 먹은 사람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노년의 죽음은 더 좋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내가 나이 먹는 것을 항상 후회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10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하고 소망 없이 죽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의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 구원받았던 백성들, 이 땅에서 먼저 갔던 아내와 먼저 갔던 남편과 먼저 갔던 친척들과 먼저 갔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집은 페이먼이 없는 다이아몬드와 금과 황금과 녹보석, 금보석, 홍보석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맨션,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때에는 소망하는 때입니다. 긍정적이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며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맨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곳이다.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중간기적인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땅으로부터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도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를 영접하고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믿는 자들을 이끌고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별은 잠시의 이별이에요.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짧았다고 허무하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음 사람이 죽기까지 그 기간은 지극히 짧은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저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 친척, 여러분의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하시지요.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강팍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막 맨날 싸우고 사람 죽이고 악을 저지르고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다 보니까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의 옆에서 두 강도가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뭐 삶의 내용이 너무나 죄악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었다면 누가 죄를 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소망이 없죠.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부모가 완전히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변화를 가져온다. 이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못에 박혀서 이제 죽어갑니다.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강도는 깨닫습니다. 이야, 이러다 내가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 저 옆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가 사정을 해야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오니 오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죽는 순간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악하게 살아온 죄인일지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에게 너는 의롭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권력에 찌들어서, 쾌락에 찌들어서, 외모에 물질에 찌들어서 먹고 마시고 막 기고만장하여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뭐 병에 걸리든지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정말 1시간 안에 아니면 10분 안에 죽을지든지 그러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개요,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나간다.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그가 죽기 전에 만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도록 그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